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장 1, 2절. 이 부분은 사무엘 이야기 배경과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엘가나가 소개되죠. 그는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이 성읍은 후에 사무엘의 근거지가 되는 라마의 완전한 이름으로 보이고 베델 북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여기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므로 아들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이 되지요.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이 에브라임 출신이지만 나시린으로서 성막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레위 지파로 입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방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한나고 둘째는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나와 브닌나의 이름이 교차 대꾸를 이루면서 한나의 불임이 더욱 강조되지요. 구약에서 왕과 족장들을 제외하고 일부 다처인 경우는 드문데 첫째 아내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둘째 아내를 얻은 것은 한나가 불임이라서 자식을 얻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대조는 한나의 불임이 엘가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 자신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한나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에 매우 힘들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3절로 8절입니다. 엘가나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던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해마다 온 가족과 함께 성소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담당하던 당시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이죠. 이때 한나의 자식 없음과 분인나의 자식 있음으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서로 따로 지내며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다가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했던 것이죠. 이런 갈등 원인을 4절로 6절이 설명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나눠주는 제물목 때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각각 그들 몫을 주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한 몫을 주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비록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하였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준 것만큼 많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보다 적은 양을 받았고 이것을 빌미로 분인나는 항상 한나를 화나게 만들고 격분시켰습니다. 격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천둥입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였던지 한나가 천둥 같은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일어나는 연례 행사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화자는 한나가 이렇게 분인나에게 수모를 당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여호와시므로 이 문제의 원인도 여호와시고 해결할 분도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한나의 불임은 한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은 불임이라는 이유로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고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썼죠. 여기서 보면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매우 지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어찌하여 라고 말한 것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지만 아무리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라고 해도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매년 이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후에 기도하기 위해 성막으로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태를 열고 닫는 권능이 있으신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는 아무리 울고불고 하며 속을 끓여도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한나가 기도하러 간 그곳에는 마침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가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절은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마음이 매우 괴로웠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은 기도의 내용 중 서원에 대한 부분으로 한나는 먼저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삼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만을 온전히 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나실인 서약을 합니다. 나실인법은 민수기 6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데 일정 기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서원하면 그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며 특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삼손과 같이 사무엘을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죠.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지만 사무엘은 한나의 자발적인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 서원을 보면 한나가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 바칠지언정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의 속으로 아기를 낳고 싶었던 것이죠. 12, 18절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막 문 앞에 앉아있던 엘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하여 중얼거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해 주정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엘리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인물로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은 뒤에서도 여러 번 관찰됩니다. 그는 한나에게 묻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판단하고 한나를 질책합니다. 이런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모두 쏟아놓고 있던 중이라며 상황을 설명하죠. 사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성을 잃고 울부짖거나 소리치거나 아니면 중얼거릴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들 모두 아픔을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학생은 선생님께, 국민들은 지도자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의 이유를 묻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행동 자체를 문제 삼아 비난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선한 지도자나 부모는 먼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부터 묻고 마음을 살필 것입니다. 한나의 말을 듣고서야 엘리는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은혜를 간구하는데 이것은 엘리의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그러나 한나는 엘리의 말대로 돌아가서 먹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의 말을 통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녀는 자신이 할 부분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제 아기가 생기는지 여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그 문제를 내 손에 갖고 있거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혹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더라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영적 불임의 사사시대, 자식 없는 불임 가문, 생명의 주인, 미래의 주인, 한나의 기도, 한나의 서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2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고통을 토로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다음날 아침 일찍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라마는 사무엘상 1장 1절의 라마다임 소빔의 줄임말이죠.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하자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기도와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를 열고 닫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무사히 낳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불임 여인들을 보면 불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불임 여성에게 돌리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관습 때문에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임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문제임을 인정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한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로 통한다기보다는 발음상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20일 23절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해마다 행하는 가족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시기가 돌아왔을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때거든 자신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한나의 말에 엘가나는 흔쾌히 동의하며 한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누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하는 구문은 사사기 에필로그의 중심 어구인 누구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하는 구문과 유사하죠. 사사기에서 이 구문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한나의 올바른 판단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한나는 사사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올바른 지혜와 영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노라 라는 기원으로 말을 맺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엘가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한나 서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30장 10절 이하에 따르면 결혼한 여자 서원은 남편의 동의 혹은 묵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한나가 서원을 했어도 엘가나가 반대했다면 한나 서원은 무효가 되지요. 남편 허락을 받은 한나가 집에 남아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대략 3년을 자신의 품에서 키웁니다. 23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녀는 남아 있었고 그녀는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을 양육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기서 보면 비록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사무엘을 양육하고 사무엘에 대한 서원을 이루는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가부장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독립의사 결정을 하는 한나와 이런 한나를 지지하는 엘가나 모습은 관습에서 매우 벗어난 관계를 보여주지만 관습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가 이들 부부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 28절입니다. 드디어 한나가 약속한 날인 젖을 떼는 날이 왔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킵니다. 24, 28절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의 주어는 모두 한나죠. 여기에는 엘가나도 등장하지 않고 한나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 매우 좋은 예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을 갚기 위한 화목제는 소나 양으로 암수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은 숫소로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인 숫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12절에 따르면 화목제를 드릴 때 곡식가루나 전병들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밀가루도 한 에바를 준비했습니다.
한 에바는 대략 20여 리터 정도 되죠. 포도주는 제물 위에 뿌리는 전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많은 제물을 통해 한나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직 어린 사무엘과 함께 제물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본문에서 화자는 24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가 어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아이는 아이다 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조는 한나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아직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와 떨어지기에는 너무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한나는 먼저 숫소를 잡아 여호와께 서원제를 드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이란 표현이 반복 등장하는 것 또한 사무엘이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자신이 이전에 엘리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데리고 온 아이가 그때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소원대로 아이를 여호와께 그것도 평생 들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28절은 요구하다라는 단어 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여 받은 아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맨 마지막 문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한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은 일반 사람의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만 생기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아이가 생겨 내 품에서 젖을 빨고 웃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엄마 엄마 부르며 애교를 부리는 아기를 떼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망설일 수밖에 없죠. 애시당초 맛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아이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고 있는 한나가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 엘리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많은 갈등, 고통,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갈까? 죽으면 죽었지 아이는 내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생떼라도 쓸까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어린 것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대로 먹긴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겪게 될 모든 고통과 걱정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모습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습과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처럼 한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암흑 시대 같은 사사기를 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열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여호와의 기업, 한나의 출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한나, 아이를 받은 믿음, 아이를 돌려드린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